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장면인데,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구원을 시킨 것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방인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거 보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어줘야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부터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몇 시에 기도를 했냐면 보니까 여기에 9절에 10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제 6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시가 몇 시냐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12시에 기도했다 이랬거든요. 지붕에 올라가서 6시에, 그러니까 12시에 정오에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4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 4개 정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일을 시작하는 9시, 그리고 12시, 이렇게요. 9시, 12시, 그 다음에 3시, 그리고 6시, 이렇게 해서 일이 끝마쳐져요. 그러니까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끝내는 것이 성경적인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6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품꾼들에게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품꾼들에게요. 그런데 그 품꾼들이 똑같이 돈을 다 받죠, 그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 순서들을 나누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 구원을 맡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방인 구원을 맡은 사람이 바울이고, 사도행전에. 근데 이제 고넬료가 구원을 시키니까 지금 정오에 구원을 이제 시키도록 기도를 12시에 정오에 기도하면서 이게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정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그 응답이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가 중재하다, 기도하다라는 그 파랄이라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종을 치료하사, 라파,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수선하고 치료한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출산하게 됐다. 아라드, 새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새끼를 낳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순서가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중재하게 되면 그 중재, 그게 이제 중간에 하나님은 저기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쪽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중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쪽 계시고 그러면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잘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나는 중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 잘 안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중재하는 목사가 중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중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민수기 21장에도 여러분 보면요, 민수기 21장에 불뱀 노뱀 아시죠? 불뱀 노뱀. 그 21장의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중재했더니 놋뱀을 쳐다보게 하고 그리고 모두 다 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중재했다는 말인데요, 중재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건 중재하는 것이다. 그죠? 기도라는 건 중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재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뭐를 하던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그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기도와 구제가 같은 거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죠? 기도와 구제가, 구제와 기도가 이게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한다고 막 노력하려고 사람들은,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도 했지만은 구제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구제가 뭐냐, 이 구제가 어떤 건지를 진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구제가 뭐냐면 이게 중재하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서 중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 그러잖아, 이게죠. 기도는 뭐야? 기도는 내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중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뭘 어떻게 하는 걸 구제라고 그러나 이거예요. 이 기도와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또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나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 그런 중재자가 될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이것을 중재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절름발이를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제하고 살려줘야 되겠는데 금과 은으로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뭘로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구제라는 건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절름발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절름발이를 살리는 것을 금과 은으로 살리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기도함으로 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구제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구제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구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는 같은 건데, 우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어려운데 어떡하죠?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면서 도와줄 수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구제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받은 것을 넘겨주는 걸 뭐라 그래? 구제라 그런단 말이죠. 그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절름발에게 뭘 넘겨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넘겨줬어요. 자, 그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넘겨준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주는 걸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또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죠. 교회가. 왜? 교회가 모여서 가지고 있는 거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같이 모이는 걸 뭐라면 예배라 그러고, 그 예배한 자는 선교하게 된다. 그럼 그들에게 선교하면 그들이 선교를 받은 사람들은 또 모이게 되겠죠.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갖다가 풀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를 했어요. 넘겨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넘겨줬어요. 넘겨주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들은 뭐 했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말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또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선교를 하게 돼 있고, 선교하는 자는 또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예배를 드리는 자는 또 선교하게 돼 있고, 선교를 받은 자는 또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부터 말씀을 선교받아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또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가 선교죠. 구제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어서 그거를 넘겨주는 것이다. 그것을 구제라 그러고, 그걸 기도라 그러고, 그거를 선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걸 뭐라 그래? 예배라 그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걸 예배라 그러고요. 그리고 내가 넘겨주는 걸 선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선교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예배하고 선교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가 정오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정오의 하늘의 말씀이 열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창세기 4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모습을 자기 형제들에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열어주겠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정오에 만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이게 정오에 이게 히브리 말로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16절의 정오에란 말이 쪼하르입니다. 쪼하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왜 정오에 꼭 이게 베드로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또 정오에 자기를 왜 요셉이 드러내려고 했냐면 정오라는 단어가 쪼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정오라는 쪼하르라는 단어가 정오가 어떨 때가 정오라고 그래요? 해가 가운데 중천에 가장 이렇게 떴을 때, 그죠? 그때가 정오라고 그러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쪼하르라는 이 정오에 그게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이라는 단어. 근데요, 빛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요. 대낮, 정오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게 갑절의 빛을 말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정오면 갑절의 빛. 그러니까 강렬한 빛을 얘기하겠죠, 그죠? 갑절의 빛인데요. 갑절의 빛이니까 이게 쌍수입니다. 쌍수. 빛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러니까 빛이 강렬한 빛을 말해요. 두 배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배의 빛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창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창문, 쪼아르, 창문. 그러니까 그 정오에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죠. 그죠? 그건 하늘문이 열린다, 창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의 계시를 깨닫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거니까. 맞죠? 자, 빛이라고 하는 게 정오에 이렇게 빛이 임한다?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더니 뭐가 내려와요? 하늘문이 열렸더니 뭐가 내려와요? 내 모서리에 있는 그 보자기에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막 많이 담겨 있어요? 짐승들이 막 많죠. 거기에 짐승들이 많아요. 그 넷이라는 게 이게요, 테사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테사레스.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보자기 같고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네 귀에 있습니다. 넷이라는 테사레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귀라는 게 아르케라는 것입니다. 아르케라는 게 귀라는 게요,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서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시작을 말하고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머리로 돼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넷 테사레스라는 말하고 귀 아르케라는 말에서요, 테사레스 아르케, 이게 네 개의 머리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 아르케라는 게 알코마이 시작하다, 앓고 처음이 되다, 지배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발 가진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봐봐요. 네 발 가진 짐승도 나오고 여기에 네 모퉁이의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네 개의 머리로 되어 있는 네 구탱이의 것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땅.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에 땅은 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밭, 땅 이런 건 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사각형.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고요? 사각형, 삼각형, 원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각형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이고요. 삼각형이나 이렇게 삼각형이나 원이나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 것은 삼일기를 설명하고 산을 설명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은 하늘을 말하고 사각형은 땅을 말해요. 이 두 개가 합치면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도형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네 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한다? 땅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땅은 밭인데 밭은 네 개의 머리로 되어 있는 네모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이 땅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땅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땅이 먼저 어두웠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 빛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땅을 농사하라고 하나님이 농사하라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농사하라는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에덴 동산이 사각형. 그래서 딱 이렇게 4개의 울타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에덴 동산을 이제 하라고 농사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형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 하면 네 개 이렇게 모퉁이로 된 사각형이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게 땅이니까 결국 뭐예요?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서 어디에 누워 계셔요? 구유에 누워 계신다고요. 왜? 짐승들이 먹어야 되니까. 자, 이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구퉁이로 이렇게 머리를 삼은 4개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다.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성소, 성막, 이거죠. 하늘의 집, 하늘의 밭, 하늘의 땅, 이것이 내려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땅이 내려오니까요. 10장 12절에요. 그 안에 땅에 있는, 자, 이쪽이 땅에 있는, 이쪽이죠.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게 그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그릇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왜 거기 들어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언뜻 보면 성경은 이해를 못해요. 언뜻 보니까 다 대부분 어떻게 봐요? 언뜻 봐요.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거기에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예? 뭐가 빠졌어요? 물고기가 빠졌다. 예, 물고기는 어디에 있는 건데? 바다에 있는 거야. 바다에 있는 게 빠진 거야. 그러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땅이라는 얘기지. 바다로부터 올라온 땅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세상과 섞여 있지만 세상에서 올라온 땅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세상과 같이 있죠.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땅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잉태돼서 올라와 나온 땅,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고기가 없죠. 물고기로 시작해서 동물로 이제 기고 걷고 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했죠. 처음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 같아요? 물고기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물고기 같이 돼 있다가 애가 밖으로 출산해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애가 처음부터 막 뛰어요? 나오자마자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막 이래? 그러게 안 돼. 그럼 송아지 되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되면 반드시 물고기로 속에 잉태가 됐다가 밖으로 출산해 나오면 기는 거예요. 누워있고 기는 겁니다. 기다가 좀 걸어가요. 걷다가 그 다음에 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뛰는 건 뭐냐면 땅에서 뛸 때는요,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다. 응? 이렇게 냄새 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난다, 위로 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속에 물고기로 태어나서 잉태가 돼서 밖으로 태어나서 기다가 그 다음에 걷다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땅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는 거, 걷는 거, 나는 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나왔으니까, 뱃속에 있다가 땅으로 나왔으니까,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고, 이들도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나온 자들이다. 고넬료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이거 잡아먹어라. 이거 괜찮은 거야. 너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3일길입니다. 3일길. 너희가 기는 거야, 걷는 거야, 뛰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일길을 너희가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면 3일길을 가는 거야. 누구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거룩한 자가 아니고 이게 3일길을 쭉 가면서 요거를 올라가는 거야 라고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을 봐요. 사도행전 10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러죠. 이 3번 있은 후, 트리스, 이게 트레이스, 3번이라는 3일길, 셋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올려갔다 했죠. 3번을 보여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우라노스거든요. 이게 영원한 하늘, 그게 받들어 올라갔더라, 받아들여졌다, 받아 올려다 이 말이에요. 아날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올려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들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사실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희박한 일이죠. 굉장히 이렇게 희한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절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고 이것을 네가 용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3일길의 순서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이걸 갖다가 너가 받아들여지고 하늘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몰랐다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신 거였구나,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고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고넬료한테 천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전해줄 수는 없었단 말이죠.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전달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 성령이 전달돼요? 말씀을 전파할 때. 왜? 성령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거를 전달해 주는 중재자, 기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생명을 전해주는 자, 치료를 전해주는 자들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재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주 선한 일이다. 중재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내가 넘겨주는 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구제하는 자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자를 그 하늘문을 열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늘문을 열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다시 올려간다는 것입니다. 받들어 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부